독일의 극작가 베르톨드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참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미국 쪽이나 이 서유럽 쪽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선 그 연출을 했는데 그게 보면 독일 말로는 더 구트 맨시 본 시짠이라는데 구트가 뭐냐면 굿이란 말이고 맨시는 맨이라는 말이 person 폰 스짠 스짠은 중국의 사천성을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하면 good person of 스짠이라는 그걸 썼는데 사천성에 있는 좋은 사람, 선한 사마리아가겠죠. 그 내용이 뭐냐면 그 하늘의 신들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선한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아주 양심적인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신이 원하는 사람을 찾으러 다녔는데 한 사람도 발견을 못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천성에 왔는데 거기서도 못 본 거예요. 신이 지쳤어요. 그래서 그 웡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말로 웡, W-O-N-G, 이 물장사였습니다. 물장사. 사천성이 어디냐면 중국의 내륙에 있는데 물이 아주 양쯔강이 흐르지만은 그 물이 풍부해 가지고 물 배달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장사 웡이라는 사람한테 신이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지쳐 가지고 하룻밤을 쉬어야 되겠는데 네가 추천할 만한 사람을 추천 좀 해달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쐴떼라는 이 여자가 너무 가난해 가지고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녀였죠. 몸을 파는 사람. 참 선한 사람. 거기에 신들이 갔는데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 없는 살림에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누추하지만 그게 정성껏 깨끗이 천을 빨아가지고 숙소도 마련해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가만히 신들이 보니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참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올라갈 때에 이분에게 선물을 줍니다. 큰 돈은 주지 않고 장사 미쳐나라고 일정히 이제 돈을 주는데 그 돈으로 담배 가게를 샀어요. 큰 담배 가게 아니고 조그만 담배 가게를. 근데 예전에 중국에는 아마 담배를 피우는데 어른들만 요즘같이 이런 담배가 아니고 어린애부터 할머니 여자도 다 피운 곰팡도레가 다 피운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에피움까지 마약까지 그걸 곰팡도레가 피우니까 그야말로 탈선의 온상지가 담배 가게였어요. 근데 착한 마음으로는 그 담배 가게 돈은 되는데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는데 이 쉔떼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는데 장사할 때는 아주 우락부락한 남자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하고 집에 돌아오면 내 모습대로 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자기 이름을 한 사람인데 낮에 남자로서 살 때는 스위타라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수염도 붙이고 그 목소리도 굵게 내고 은사도 거칠게 하는 거예요. 그 담배 가게가 잘 돼가지고 담배 공장도 만들고 그리고 인플로이도 하이링을 했어요. 사람을 다루려니까 나날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나날이. 그 돈을 많이 벌였어. 어느 순간 되니까 아주 지쳐요. 사무실에서 수이따라는 사람의 이제 사장인데 그 사무실에서 비명 소리가 났어요. 센테라는 여자의 비명 소리가 났습니다. 한 사람 있는 걸 잘 기억하세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로이가 이제 비서쯤 되겠죠. 들어가 보니까 남자만 스위타만 있고 여자가 없습니다. 센테라는 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자를 죽였구나 싶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가서 살인자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 그럼 사무실에 물품을 막 뒤지니까 쉔 때 여자의 옷까지도 있고, 왜냐하면 사무실 출근하면 이제 아침 일찍 옷을 남자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되니까 복장도 있고 사람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고 확신이 이제 중이 드는 거죠. 그 법정에 하늘에서 이제 신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으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고발자가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그리고 스위타한테는 왜 사람을 죽였느냐. 내가 진실을 말하고자 하니 여기 있는 법정에 있는 일반 사람들 다 물리라 그랬어. 그러면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래서 재판장이 다 나가라 했습니다. 둘이가 남았는데 이야기를 해요. 자초지종을. 나는 사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렇게 했다. 너무 여자로서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남자로 변장을 해서 낮에는 수위 따른 이름을 사용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오면 나의 모습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이 알죠? 그렇게 안다고 이미. 그래서 중요한 그게 뭐냐면, 메시지가 뭐냐면, 돈을 주면서 하늘 올라갈 때 그 신이 말하기를 선하게 살아라. 이 돈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올라갔습니다. 선하게 살아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해요.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선하게 사는 것인지 말을 해 주십시오. 재판장에 앉아있는 신이 아무 말을 못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극은 끝이 나요. 이게 써여진 것이 19세기, 20세기 초니까 한 120년 전에 아마 100년 전에 써여졌던 것 같아요. 이 두 단어가 선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면 훨씬 이 세상은 잘 살아요. 돈도 많이 벌고. 증명했잖아요. 남자로 변장해가지고 험하게 욕을 하면서 막 사니까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공장도 세우고 인플로이도 고용하고. 근데 선하게 사니까 가난하잖아요. 선하게는 못 산다. 악하게 살아라. 굉장히 메시지가 커요. 선하게 살아라. 이 땅에서. 그것은 맞지 않다는 그 메시지를 줬거든요. 선하게 산다. 근데 우리는 상식에 우리 생각으로 보면 선하게 사는 게 맞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근데 그게 우리 양심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엄마 부모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사춘기를 벗어나서 그 자아가 딱 형성이 되면 고등학교 한 1, 2년 정도 되면 부모 말이 틀리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부모 말이.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많은 군상을 봐요. 군대 가면 남자인데 24시간을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훈련받고 땀 흘리고 그것을 2년 동안 꼬박 본다고 생각해 봐요. 부모도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부모도 애들을 뭐 학교 가면 생활 잘하는 줄 알죠. 애가 엉망으로 해도 우리 애는 안 그런다고요. 집에서 모습하고 밖에서 모습 틀리니까 부모도 자식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군대에서는 다 알아요. 24시간 다 이 눈 두 개 달린 한 인간이 서로를 다 보기 때문에 군대에서 한번 친구 맺으면 영원히 군대 친구는 맺어줄 수 있어요. 좋은 친구로 보면. 아닌 친구는 아니지만. 왜? 사람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려운 상황. 밖에서는 역경이라 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도 있어요.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면 극한 상황까지 가면 전우회라는 게 있거든요. 전우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외면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보다도 옆에 전우를 챙기는 사람이 분명히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런 경험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할 수가 있다고. 선악을.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선하게 살아서는 안 되더라는 게 있어요. 안 되더라. 항상 선착순인데 뭐 군복을 던져주면서 예를 들어서 뭐 100개가 있는데 던져주면서 선착순 입어. 근데 합리적인 것은 몸매 사이즈 맞게 이렇게 딱딱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집어 던져서 주면 아주 재바른 놈은 가가지고 막 다 펼치면서 자기에 맞는 거 다 골라가요. 근데 선한 사람은 다 뺏기고 몸은 자그만한데 헐렁한 옷을 받는다고. 바로 좀 하는데 신발이 있다마는 거 그걸 신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남한테 양보하면 항상 치는 거예요. 터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그걸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격은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고쳐져요. 그 성품은. 부모가 아무리 이 바보야 때로는 막 말을 심하게 하잖아요. 이 병신하잖아요. 너는 왜 항상 당하고 사니? 너도 좀 빠릿빠릿해가지고 네 몸 왜 목쟁이 막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성품은 그게 안 된다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선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선하게 살아라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 식별이 돼야 돼요. 식별이. 자, 본문에 봅니다. 앞에 사도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일치를 호소했거든요.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일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이 그 허망한 마음을 쫓아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고. 자, 이어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를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잘 사는 도시였어요. 항구가 가까웠기 때문에 동서 무역의 교차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신도 섬기고 그리스 신도 섬기고 아테미우스라는 그 다산 신도 섬기고 아주 잘 사는 곳에는 반드시 타락이 있어요. 이 대도시 보면 다운타운에 범죄가 많아요. 다운타운에 시골 지역보다도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 있는 곳에 돈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모여요. 사람이 모이는 것은 악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악이 있어야 돈이 벌리거든요. 선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돈이 된다고요. 탈세를 해야 돈을 벌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그 흠망한 마음을 쫓아 행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자, 이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왜 불신자들이 그 마음이 허망하다고 표현을 하냐면 18절에 보면 저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정신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정신이. 그 다음에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 아집인 거죠. 완악한 마음. 잘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에서 처리하는 그 컴퓨터로 말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 머리에 있다고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있다고요. 사람이라면 침팬지도 있고 한데 사람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지금 이 단계는 침팬지, 인간이 덜 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서양에서는 심장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빨갛다는 것은 피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동양에서는 마음 심자라 해가지고 4개가 딱 꼽혀 있어요. 4개가. 기가 막혀요.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 네 개의 방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하문으로 마음심자 딱 있잖아요. 생명이 여기 있다고요. 생명이. 그 원리가, 이 원리를 알면 우리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원리를, 이 머리와 심장의 관계를 알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사람 관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때 머리가 깜짝 놀라요? 심장이 깜짝 놀라요? 예? 여기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감정 엄청 열받아요. 머리가 열받아요. 얘가 열받아요. 여러분들 막 열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진짜 머리가 뜨끈뜨끈하잖아요. 이 관계가 있다면, 이 메커니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아주 묘하게 만들었어요. 그 19세기부터 사람에게 그 사이코라는 정신세계, 사람의 마음세계를 아는 것이 학문으로 발전했다고. 학문으로. 심리학이라고, 과학이라고 그래요. 과학. 사람의 정신세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대학가에 다 심리학과가 있어요. 이 마음 구조를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그 학문의 실적이 엄청납니다. 100%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의 많은 부분은 그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역으로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병든 마음을 치료하려고. 그 답은 여기에 다 있는데, 답은 여기에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성도들은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답은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게 바로 구원인데 거기에서 벗어나는가, 답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체계 그리고 교회 생활이 참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딱 반증이 돼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치료는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과에 가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내 돈 주고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종교생활. 아무런 힐링이 없어. 교회에서 그냥 와가지고 편안하니까 사람 보고 가는 그 정도 수준이고, 정작 나의 병듦, 나의 영혼의 상처는 다른 데서 구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거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모습, 사람의 그 안에 속심령까지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그 구조를,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왜 고통받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왜 근심이 있는가 다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그리고 아집, 참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을 적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총명,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우리 마음에 빛이 없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1장의 시작 때부터 그 빛이 이 땅에 왔으되 어둠이 그를 알지 못한다. 빛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계시를 줘서 그 계시에 빛을 주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실적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지, 그분의 죽음이, 그 대속적인 죽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지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영혼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지 내 삶에 아무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신앙이죠. 그게 죽은 신앙.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그걸 이제 무지라고 이야기하고 내 방식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완악함, 아집이라고 그래요. 아집. 자, 선하게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창녀가 신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되나요? 내 방식대로 하니까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으니까 나 방식대로 살아가니 모든 것이 부닥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특히 사람 관계할 때도 서로가 부닥치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있어야 되니. 저 사람도 자기 모습이 있고 나도 내 모습이 있고 이 사람도 자기 모습이 있으니까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세상 구조는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일치를 강조하셨거든요. 일치를. 내가 아버지께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 안에도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하나, 일치. 자, 아집이 있을 때는 내가 나예요. 내가 나예요. 그게 다 박혀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딱 상처기를 주면 엄청 자존심을 상해해서 팍 튄다고요. 싸움이 된다고요. 모든 종교는 바로 이걸 깨트리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려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자기 부인이 뭐냐면 이 아집을 깨는 거예요. 아집을. 모든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이것도 내 것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너 자신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 예수 따르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업으로 있다가 거물랑 버리고 배 버리고 갔죠. 근데 자기 자신은 못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자, 아만이라 그러는데 아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 점점 사람이 부드러울 것 같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람이 완악해진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져라 이게 아니고 어린아이 역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차라리 걔도 때묻었지만 지금 현재 너 모습보다는 얘가 나타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기 자신을 깨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느냐? 내가 살면 절대로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선악을 다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고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마음 이렇게 가공을 내가 개념도 잡을 수 있어요. 판단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나거든요. 그게 나. 그리고 나서 나라는 에고가 있으면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많은 행위를 저지릅니다.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또는 행위로 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등등. 이게 모든 것이 행위책에 기록이 돼가 다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도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은 그걸 메모리라 그러는데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무의식 속에 다 기억되어 있다 그래요. 무의식 속에 unconsciousness 알지 못하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5% 의식 세계 속이고 저기 감춰져 있는 것이 95%가 감춰져 있대요. 여러분들 그 95%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다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때가 되면 소록소록 나와요. 때가 되면 여러분 자신만 그게 안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전려졌던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 다 감춰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는데 생각이 나기도 하고 누워있는데 생각이 나고 길 가다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운전하다가 생각이 나고 새록새록 올라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그
그 이상을 넘어가야 돼요. 자,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러잖아요. 총명의 단계, 정신사계를 넘어서서 영성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19절에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어지고 모든 더러운 것을 탐욕으로 행하나니, 당연하죠. 모르니까. 이 구조를 모르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믿을 때나 믿기 전이나 오히려 믿을 때가 이제 죄를 알게 함으로써 딱 여기서 바르게 살아라 하니까 오히려 모를 때는 살아갔는데 더 안 좋은 거예요. 죄만 알게 하지 그 방법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간단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답을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간단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20절 21절에 보면 그 말이네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상태에 정말 그 영혼에 늘 평안함과 행복감,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구원이라 하셨는데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을 해도 되지 않는다. 오로지 구원의 길은, 너희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를 통해서만이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6장 35절부터 아주 신비한 말씀이 나와요. 신비한 말씀이. 사람이 배고프다는 것은 이 피지컬로 배고픈 거 아니에요. 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 그럽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라. 답을 주는 거거든요. 답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잖아요.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늘 결핍증이 있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그쳐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세상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마음이 풍족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가지고 그것을 잔치를 비유해요. 혼인잔치. 참으로 다양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왜 혼인잔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그리고 죄인들에게 먹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합니다. 요한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너는 왜 먹고 있느냐? 내가 있는데. 예수님께 당신을 신랑으로 표현했거든요. 신랑이 있을 때에 즐겁게 놀아라. 내가 가고 나면 전부 다 울면서 금식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신부예요. 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들 마음속에 절대 공허함이 없다는 거예요.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잔치에 비유를 하셨어요. 잔치, 풍족함.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알기 전에 옛날 너그 방식으로 살던 것을 다 버려라 해요. 그게 뭐냐면 무지와 아집,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거기에는 내 정신이 혼미해지고 나 자신이 나라는 것,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방식대로 살아갔던 데서 이제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방법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에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자, 거듭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렉션 하셨어요. 그리고 불렀습니다. 불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제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컨버전이라는데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쫙 동의가 와야 돼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을 입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멘, 동의합니다, 진리입니다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이 이제는 작은 일에도 여러분들 회개하게 해요. 회개. 나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거예요. 잔잔한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옛날 삶의 모습에서 딱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 좋았던 것이 지금 싫은 겁니다. 갑자기 옛날에 맛있었던 것이 갑자기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으니까 오바이트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그게 회개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신실한 믿음이 동시에 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어디든지 다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감싸고 있구나. 내가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동시에 회개와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의롭게 하신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때에 영어로는 어답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우리 자신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하시게 해야만 할 수가 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랬을 때에 오늘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선하게 살아라. 쭉 설명이 나오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정직한 것이 아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자기를 담대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지난 몇 달 동안 참 밤에 자는데 괴로운 거예요. 너무 이렇게 왜 이럴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짓하지 말라. 그리고 정직에 대해서 구약에 보면 참 많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저 스스로 고의적으로 한 거짓말도 있고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한 거짓말도 있고, 왜 그랬을까 엄청나게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고,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막 저 자신에 대해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못나고 왜 그랬을까, 막 옛날에 어릴 때부터 그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그 당시에는 왠지 모르게 어떤 열등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앞지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괴롭히셔가지고, 아, 이제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지워 주시겠지.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딱 남아있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그거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바르게 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정직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담대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사람 앞에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합니다. 절대로 내 이웃에게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나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사탄이 참수하는 자거든. 사탄이 누구냐 하면 accuse라 그래요. accuse. 여러분은 사탄이 막 뿔나고 이런 것 같죠? 여러분들 죄 없는데 여러분들 뒤에서 중사 몰아가는 사람이 사탄이에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accuse라, accuse. 절대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을 내지 마라. anger, 화를 내지 마라. 화가 나더라도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십시오. 마귀로 틈탄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기 혼자 막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저한테 어떻게 잘해줬는데 혼자 막 생각하다 보면 분해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극단적으로 가면 그걸 못 참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해하려 한다고. 사탄이 자기를 해하거나 그 사람을 해하거나 해하게까지 한다고. 정말 약한 사람은 자살까지 해요. kill himself, herself, suicide까지 해요. 못 견디는 사람은. 더 못 견디는 사람은 총 들고 그 사람 차다가 죽이까지 한다고. 분이 나가지고. 사탄이 한다 그래. 사탄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자, 이 화내는 것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왜 화나냐면 상대방이 나를 건들잖아요. 그 이면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내 잣대를 넘어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항상 옳다. 내가 옳은데 거기를 탁 건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여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플렉시블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저게 나를 건드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로 화내는 거는 상대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죽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어디를? 자기 생명되는 심장을 죽인다고. 심장을 죽여요. 그 다음에 아마 이 시절에 도둑질하는 자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보면 남의 것 아무런 노동도 없이 훔쳐가지고 너 잘 살고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너 손으로 직접 수고하라. 너 손으로 직접 일하라는 거예요. 너 손으로.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 자선을 하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에게 그런 벌을 주셨거든요.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평생 엉겅퀴가 나는 그 땅을 팔고 땀 흘리면서 살아라 그랬거든. 여자는 애 낳는 고통을 지었고. 근데 요즘은 다 피해 가잖아요. 사람들 땀 안 흘린다고. 에어컨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려고 그러고 여자들은 무통분만 고통 없이 애 낳으려고 주사 맞고 애 낳고 막 그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하나님의 벌에서 많이 피해 나갔다고. 나중에 이제 어떤 더 큰 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우리는 스스로 수고해서 자기 몫을 가져야 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적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말. 이것도 참 이것만 해도 정말 몇 번의 설교를 해도 부족할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해요. 말로 인해 가지고 사람 영혼이 다치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걸 듣는 사람이 굉장히 다칩니다.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이 많은 말이 있는데 뒤에 사람 없는데 비방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속이는 말 뭐 등등 또 날조하는 말 등등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나쁜 게 악구라 그런 게 있어요. 악한 입, 악구.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남을 중상모략하는 거, 슬렌더하는 거죠. 백바이트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흘러 가지고 본인한테 들어가요. 그때의 뒷감당은 자신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가능하면 제3자가 없는 가운데 그 사람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한다면 선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이러한 점이 좋아 이렇게 하더라도 말이 왜곡돼 가지고 그 중에 사탄이 있으면, 질투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좋다고 이야기해봐요.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을 많이 다치게 해요. 많이 다치게 한다. 그 다음에 양설이라고 있는데, 한 혀는 하나인데 이 말이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뭔 말인지. 하나님께서 이 혀를 하나만 주셨다고. 뱀은 두 개지만. 그런데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는 거예요. 그 혀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안 해도 상상이 되잖아요. 상상이.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삶의 깊이가 있고 또 그런 것을 생활 속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요. 기독교의 가장 편한,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 동양적인 마인드는 중도라 그러거든요. 중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원래적인 본래적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어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되려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늘 깨어 있어요. 나라는 것. 그 깨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누가 내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할 때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는 사람이 있고, 내가 행동할 때 내가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보는 사람이, 그걸 느낀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심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놔두고.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말씀 중에 명상을 하면서 또 제가 그 원리를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쳐 줄 텐데 빨리 깨우치셔가지고 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 핸들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과 용서인데, 이것은 뭐 아주 거문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이것은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아주 거문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지 않다면 상대방한테도, 상대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 여러분들 용서 같으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는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그래 내가 용서해준다 이거죠. 그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념을 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용서라는 숫자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에게 대해주라. 그게 바로 용서예요. 아멘. 그 개념을 몰랐다면 그렇게,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누가 악하다 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구분해서 대해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이 정도까지, 저 사람은 이 정도까지, 저 사람은 이 정도까지.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사장실이 있어요. 비서실이 있어요. 그 옆에 부속실에. 그러면 이미 딱 지침이 내려가요. A급 손님, 일때는 어떤 차, B급 손님의 때는 물, C급 손님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그럼 이야기가 빨리 끝나잖아요. 비서실 딱 지침을 준다고요. 사람마다 다 차별해서 그렇게 대우한다고요. 그게 세상 원리인데 우리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상대에게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머리가 지끈지끈하나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선하게 살아라. 이 땅을 살 때 사람이 선하게 살기는 힘들다. 굉장히 진리입니다. 선하게 살면 항상 치는 게 세상 원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 사람일 때는 그게 어렵지만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분께서 하시게 하는 그 삶이 바로 새 사람이다. 꼭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하면 선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진리가 됩니다. 아멘.